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리를 베푸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서 8장, 어제 바로 전장이죠. 8장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 즉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9장도 그 심판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심판 방법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판에 관한 이 심판의 현장을 보여주는 장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그 현장 속에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그래서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고 그 시체로 성전을 가득 채워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 과정에 이들이 해야 할 임무에 눈여겨볼 만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어린 아이까지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특히 우상숭배라는 죄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그 죄를, 특별히 우상숭배라는 죄를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이방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하면 성전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심판은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심판이 이방인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장로들, 즉 지도자들, 신앙 선배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들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늙은이들은 장로들을 말하고 이 장로들은 신앙의 선배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보았듯이 이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번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심판받는 것입니다. 송소가 먼저 심판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늙은이들이, 즉 장로들이 더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따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맞으리라. 무리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배웠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일들을 맡은 교회, 그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더 맡은 중책자들, 리더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았으면, 리더라면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맡았으면, 일을 맡았으면 하나님은 더 엄하게 달라 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토록 피비린내 나는 그 심판의 현장 속에 또 다른 이가 있다고 그랬죠. 죽이는 무기를 든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는 베옷, 제사장 옷을 가리킵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인데 6명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관할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즉 7번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사람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임무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릴 임무를 가진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진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표시를 누군가 받았다면, 이마에 받았다면 꼭 이마에 받는 것 아닙니다. 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죄악을 보았을 때 무감각하거나 내 죄가 아니라면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아니더라도 우상 숭배를 보면, 불법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표시를 받았다는 것은 단무스, 어제 우리가 보았죠. 단무스를 위해, 즉 풍요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은 몰라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이마에 표시된 자들을 심판의 날에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6절도 읽어보았지만 무기를 든 자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범접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은 살리십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 8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슬픔이 물려왔고요, 애통함이 에스겔에게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도 정말 이렇게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환상을 모두 본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백성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대의 중보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시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정말 필요한 사람, 세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세상의 중보자인 거죠.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꼭 지녀야 할 사명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마에 표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돌이킬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9절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제 장로들이 은밀한 방에서 나눴던 그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했던 그 왜곡된 말,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분노하셨음을 9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긍휼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습니다,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죄악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특별히 8장과 9장에 나오는 가증한 일, 특별히 우상 숭배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 비단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는 아닌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에 대한 집착, 즉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 금송아지가 아니더라도 물질의 풍요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그 사람이 누구든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리더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말하기보다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유혹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는데도 안심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두고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만일 그 우상 숭배를 떨쳐내지 못하면 아무리 성전 안에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성전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누가 먼저 심판당합니까? 많이 맡은 자가 먼저 심판당합니다. 먼저 신앙을 배운 자들이 심판을 먼저 당합니다. 리더가 먼저 심판당하는 것이죠. 많이 맡을수록 많이 요구하고 달라 하신다는 이 주님의 원칙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도 가증한 일을 범하는 온갖 죄악을 보며 탄식하고 울 줄 아는 자들을 그 동시에 그 바쁘신 와중에 찾으십니다. 분명하게 찾아내시고 표시하셔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으며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은 성전 건물 안도 아니고요, 많이 맡은 직분도 아니고요, 오랜 신앙 연수도 아닙니다. 자칫 이것이 우리에게 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마음. 죄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애통해하며, 나의 죄든 남의 죄든 그 죄를 보면 무엇이든 애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 특별히 멸망당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지닐 때 우리 이마에 표시가 되며 구별되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이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명확히 구별된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셔서 혹시라도 숨은 우상이 있다면 도려낼 힘을 주시고, 나의 죄와 이웃의 죄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중보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아끼고 사모하는 우리를, 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세상을 마음 깊이 불쌍히 여기며 탄식하는 우리를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마침내 심판날이 올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우리는 주의 영광 속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마음으로 애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는 우리 삶과 관련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떤 것도 같이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것들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도 삶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가장 그 중요한 자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도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이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열어주셔서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 삶에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